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1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창세기 강의하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9회 오늘 창세기 강의 말씀이니까 지난 2년 동안 2년이 좀 지났네요. 약 지난 2년 동안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신 우리 온 교우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는데요.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음 주일부터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는 거죠.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데 수없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데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라는 말과 구원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준비하신, 사용하신 그런 아주 중요한 큰 인물들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게 이미 다 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창세기 후반부를 장식하는 요셉, 바로 이 네 인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한 것을 이 네 사람 이야기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장자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뭡니까? 맏이죠. 맏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죠.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기업은 뭡니까? 그는 장자가 물려받을 유산 혹은 가문을 말합니다. 업이라고 어제 번역할 때도 있고 유업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기업 그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와 기업 이 두 키워드는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이 창세전 언약의 에베소 1장 4절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창세전 언약에서 왜 전부 남성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성형 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라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두 키워드, 장자와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특별히 장자와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그럼 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이미 다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장자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야곱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복층에서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삭과 요셉의 출생 이야기,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전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자를 만들어내시는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이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주신 것은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때 가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보았잖아요. 아무리 아버지 야곱과 라헬이 자식을 가지려고 애써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부인들은 자식을 잘도 낳는데 라헬은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출생합니까? 맨드레이크, 합한채를 먹고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 합한채는 성령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이죠. 전부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자를 만드시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구원의 백성을 창조해내시는가, 이러한 이야기. 본질적으로 장자는 어떤 인물일까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아비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장자에게 가문을, 자기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요, 아버지가 가문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마땅합니까? 마지입니다. 장자에게 물려줘야 맞지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가문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이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문을 물려준다고 하는 그런 상징인 거지. 인장반지를 빼서 끼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는 어떻습니까? 집 나갔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억지로 물려받은 가사를 다 탕진하고, 요즘 말로 하면 말아먹고 돌아온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둘째에게 가문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비의 눈에는, 지금 아비의 눈에는 이 둘째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버지는 둘째의 마음 속에서 내다본 겁니다. 지금 당장 둘째는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그런 불효자식입니다. 지금 둘째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무던히 아프게 했던, 속썩였던 그런 못된 아들입니다. 둘째는 정말 자격 없는, 아버지 앞에서 자격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번금, 집 나갔다 고생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실패하고 고생나고 돌아온 이 아들이 이제부터 내가 입혀주는 옷으로 옷 입고
살게 될 것을 아버지는 미리 바라보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둘째에게 입혀주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옷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입혀주는 이 옷을 입고 둘째가 사느니라. 아버지는 둘째의 마음 속에서 그런 미래를 지금 미리 보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가문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첫째에는 왜 안 된 겁니까? 아비의 마음이 첫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없었던 것을 어떻게 알죠? 이 첫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돌아온 탕자를 용서했지만 첫째 아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첫째는 집을 나가 고생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고마움을,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아비의 마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비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는 게 죄예요. 용서하는 아비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 그거 죄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착한 아들은, 효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들이, 이 둘 중에서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아들은요. 누가 둘째와 같은 이런 탕자를, 사고치는 자식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식은 첫째 아들입니다. 반듯한 이런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요,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 단 한 번도 사고친 적이 없는 아들. 그런데 그는 아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반듯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오실 때에만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21절 참 귀한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역할, 그 본분, 그리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잖아요. 요셉이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길을 갔는지 21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 당신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모셔왔는데 잘 사시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이제 형제들과 손자들, 손녀들, 가족들이 남았잖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아마 원수를 갚으려고 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를 가만히 내버리지 않을 거야.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벌벌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셉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 그 장자의 삶과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책임지고 잘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의 가는 길인 거죠. 장자의 삶인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자 된 그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고단한 겁니다. 왜요? 가족을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짐을 어깨에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장자의 삶은 늘 손해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항상 고단한 여정.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그런 생애 아닙니까?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원수의 가족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요셉의 삶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2014년에 개봉된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국 영화 사상 역대 4번째 순위에 등극된 그런 영화입니다. 관객 동원수가 1,500만 정도 됩니다. 흥남부도 철수 작전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 배를 타고 주인공 이름이 덕수임나는 황정민 씨가 이제 그 덕수 역할을 했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부산 국제시장에 와서 정착합니다. 근데 덕수는 어머니하고 동생 둘을 데리고 이제 셋이 피난 왔는데요. 아버지와 여동생, 막순이라고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흥남고도에서 급하게 이제 철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제 배를 여러분 그 사진 보면 정말 감동적인 사진입니다마는 흥남고도 철수 사진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기어 올라가고 끌어내리고 서로 올라가려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덕수가 막소리를 얻고 이제 배에 기어 올라가는데 누가 뒤에서 밀쳤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동생을 잃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급하게 이 덕수가 이제 장남이니까 덕수에게 막순을 찾으러 가면서 부탁합니다. 명심히 들으라. 제가 영화에 나오는 대사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명심히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가 급하게 막순이 찾으러 가면서 이 말 덕수에게 합니다. 덕수는 울면서 예,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동생 둘 데리고 국제시장에 와서 장사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동생들을 공부시키랴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합니다. 독일에 광부로도 가고요. 돈 벌고 월남전에도 참전하고요. 살아보려고 가족들 돌보느라고 무던히 애쓰는 덕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덕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덕수로서의 자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먼 훗날 시간이 흘러 덕수가 할아버지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떠나셨고요. 동생들은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물론 자기도 결혼했는데, 그리고 막내 동생도 어렵게 찾아낸 LA에 입양와 있는 그런 막수리를 찾아낸,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말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덕수가 어머니도 세상 떠났고 아버지는 생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제사는 지내는데 아버지의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사진 앞에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도 찾았고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말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장자로서의 삶, 장자로서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이 땅 위에서는 힘들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고